안녕하세요. 아까 7편에서 이미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읽는 맥주인 성경은 7편과 8편을 같이 읽는데 영상을 끊어서 한 것은 각각의 시편의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8편을 또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8편은 제목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다윗의 노래다 이게 되어 있는데, 깃딧은 악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인지 분명치 않지만 깃딧은 악기에 맞추어 영장으로 주의자의 인도에 따라서 연주되는 곡이다라는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만물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입고 있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자연을 보면, 온 땅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다 덮여 있고 그 아름다운 주의 손길을 보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을 보실 수 있다면, 자연에 드려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중생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자연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연이 본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2절에 느닷없는 말이 먼저 시작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대적하는 주의 대적이 이 가운데 있어서 그 영광을 가리우겠지만 저들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도 능히 저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저 주의 대적자들, 원수와 보복자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워 물리치실까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물인 주제에 그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낸 영광을 대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힘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어린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자들 통해서도 오만한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가 있고 저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2절에 오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영광 속에서 타락이라는 그 영적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을 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시 영광을 쭉 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바라보는데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자연 속에서 사람,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니 얼마나 내가 존귀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 이걸 바라보고 찬양하는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특별한가.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고 계신 것이다. 사실 생각과 돌보신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 돌보시고 또 존귀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지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아까 2절에 보게 되면 이미 주의 대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악한 자, 주의 대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할까? 그건 악하고 타락한 영에 지배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속에 보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인간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 형상을 잘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러한 참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지금 시편 8편에서 자연에 드러지는 아름다운 영광을 다 찬송하는 자요, 하나님께 존귀케 하는 자요, 그런 자는 주의 대적을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힘이 연약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자죠. 그런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성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권세를 다 이루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회복하여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8편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참으로 드러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어지는 시편이라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적용되지만 회복된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적용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참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말씀의 적용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볼까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개역성경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번역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중에 70인역이라는 것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천사로 번역됐고, 모든 그 히브리서나 사도들은 이것을 천사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은 영적인 순수 영으로 만들어진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못한 게 아닌 게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죠? 하나님 형상을 덧입히신 것이죠. 이게 영어와 존귀예요. 이 인간이 그렇게 영원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보다 조금 낮추었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으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에 사람이 있게 되어지니, 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손상 없이 드러낼 때 인간이 갖는 만물 가운데 지위는요 매우 높아서 만물을 다 다스린 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주고 실제 통치권을 갖는 자로 소개되어지죠.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되나요? 만물의 통치권을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행사하죠. 왜? 만물에 의하여 지배당하기도 하고 만물을 오히려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난 영광을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만물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자요, 그런 자로 타락한 이후에 되어졌죠. 그러나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 그런 자는 만물을 참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의 위엄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존귀함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누려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갖게 되십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함을 받았으나 타락함으로 그러한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할 때, 그때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날에 우리가 좋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계시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지만 다윗은 이것을 사람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선지자인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복됨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참 신비하고 참으로 복스러운,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시편 히브리서 2장과 더불어서 시편 8편을 연결해 보시면 복되겠습니다. 9절 말씀은 마지막 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런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다. 이 만물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슬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땅에 삼킨바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어리석게도 많은 타락한 사람들은 만물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날에 우리가 죽으실 때 만물을 온전히 다스릴 것이며 만물 속에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찬송 올리며 선포할 것이라는 걸 알죠. 지금도 우리는 믿는 자의 안목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때를 만물을 보면서 미리 맛보는 우리 모두가 시편 8편의 찬송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